오늘 저는 감사, 행복, 10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감사, 행복, 10계명.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뭐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뭐죠?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시작.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려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쉬운 말 성경은요 아주 재밌게 번역을 했습니다. 먼저 16절 항상 기뻐하십시오. 17절 끊임없이 기도에 힘쓰십시오.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처지에 놓여 있든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처지에 놓여 있든지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성령의 불을 끄지 않기 위해서 모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불이 타오르면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불이 타오르면 끝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감사,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열쇠가 되는 감사, 10가지 마치 10계명은 아니지만 행복, 감사, 10계명이라는 주제로 한번 짧게 10가지를 나눠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계명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시작. 하나님을 찬양하라. 행복하게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감사하게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이 감사와 행복이 정말 바퀴가 굴러가면은 양쪽 바퀴처럼, 기차의 양쪽 바퀴처럼 칙칙폭폭 칙칙폭폭 하는 것처럼 함께 갑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궁전에 어떻게 들어가는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요. 마치 그림을 그리시면 하나님의 궁전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궁전의 문을 열고 들어갈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그 다음에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요. 거기서 뭐 할 거예요? 궁전에 들어가서 시작. 그에게 감사하며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을 송축하게. 감사 두 번째 줄에 찬송, 또 감사하고 송축한다, 찬송한다. 계속 반복이 되죠. 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뭘로 들어갑니까? 감사함으로 짠 들어가는 거예요. 감사하면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궁전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뭐 할 거예요? 아버지 집에 왔지 않습니까?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요.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높여드리는 것.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안 될 때는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 찬양하면 됩니다. 찬양하다 보면 마음이 기뻐집니다. 찬양하다 보면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시작.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하면 그것이 바로 기도가 되는 것이고요.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찬양 가사로 바꾼 것들이 많거든요. 이런 찬양을 하십시오. 그럼 마음속에 기도가 되는 것이고요. 예수 보혈 찬양 많이 하십시오. 이게 기도로 바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찬송하면은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모든 감사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시작. 모든 감사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맨날 할렐루야 인사하지 않습니까? 할렐은 할랄이란 단어에서 나왔는데 자랑하다, 너희들아, 야는 뭐라고요? 야훼 하나님을 합치면 여러분들아 또는 성도님들이요 야훼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 사람이 사람을 자랑을 하잖아요. 그럼 좋은 일이 생깁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자랑하잖아요. 아버지가 나중에 그 얘기를 들으면요 반드시 아들에게 좋은 일이 생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 자랑도 하지만 우리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어떻게 자랑하면 좋을까요?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람이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블레셋 사람들을 다 물리쳐 줍니다. 그때 돌을 세우고 거기를 에베네셀이라고 적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7장 12절 사무엘이 돌을 치러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야훼여 야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우리말 성경을 한번 쉽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은 먼저 돌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미스베와 센 사이에 기념비를 세웠다. 그는 주께서 여기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시작. 주께서 여기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에벤에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11월 지금 셋째 주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주님께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돌봐주셨습니다. 그 돌봐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자리매김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감사함의 상징으로 돌을 쌓아놓고 에베네셀 하나님 찬양했던 것처럼 저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감사하며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의 말을 먼저 하라. 시작. 감사의 말을 먼저 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10명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안타깝게도 병에 걸렸습니다. 이 중에 한 명은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여기 있는 청년들이 다 치유가 됐습니다. 10명이 다 치유됐다가 이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나 치료됐다 하면서 엄마에게 가고 아빠에게 가고 남자친구에게 가고 여자친구에게 갔습니다. 이미 결혼한 사람들은 남편과 아내에게 아마도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이방인인 사마리아 사람만 주님께 나와가지고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먼저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많던 유대인들은 어디 갔는가? 이방인 외에는 감사를 하러 온 사람이 없는가? 감사의 말을 한 사람이 도대체 이 사람밖에 없는가?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감사를 먼저 한 사람에게 몸만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있으면 먼저 감사하십시오. 사람에게도 먼저 감사하다고 말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게 됩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1장 3절 이하에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노라. 감사의 말을 먼저 하고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죽은 사람을 살리면서 우리 주님이 먼저 한 말은 무엇이냐면 주여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같이 볼까요? 아버지여 내 말을 항상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했더니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기 원하십니까?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람에게도 제가 저 사람에게 잘해줬는데 나한테 감사하는 말을 안 해?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감사하면 됩니다. 감사는 낮은 자, 섬기는 자가 먼저 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시면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곳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들에게 랜섬이라고 번역되어 있거든요. 대속물. 죄는 우리가 졌는데 우리 주님이 대신 속죄 제물이 돼가지고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감사하는 말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때 행복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천국 가는 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인생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기억나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먼저 하나님 찬양하고요. 찬양하고 난 다음에 감사의 말을 먼저 하라. 시작. 감사의 말을 먼저 하라. 세 번째 계명입니다. 감사는 비교가 아닌 만족에서 시작됩니다. 시작. 감사는 비교가 아닌 만족에서 시작된다는. 자족하는 법을 내가 배웠노니라고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비교할 때 우리는 마음속에 열등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책을 써왔는데요. 이 계단으로 치면 어떤 사람의 단계가 중간 단계입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면 나보다 높은 사람, 잘 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부러워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요. 저 밑에 나보다 낮은 사람을 보고도 우리 인간들은 질투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 밑에 있는 사람이 맨날 자전거를 타고 다녔는데 어느 날 중고차를 샀습니다. 그러면 잘됐다라고 박수를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마음속에 질투가 생긴다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그게 뭐냐면 나는 지금 내 삶이 크게 진보가 되는 게 없어요. 점진적인 보합세라고 할까요?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사람은 차고 올라오는 느낌입니다. 자전거를 탔던 사람이 자동차를 사니까 나는 이 사람보다 더 좋은 자동차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질투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닌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질투의 동물적인 요소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위를 바라보면서 비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심지어 밑을 바라보면서도 질투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감사는요, 행복은 비교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감사하고 만족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축복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가인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제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안 받으셨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만약에 가인이 내가 제물을 잘못 드렸구나, 내가 원하는 것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하나님께 이것을 제물로 드렸더니 주님 원하는 게 이게 아니라 피의 제사구나 하면 동생에 가서 양을 구워서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 원하는 제사를 드렸으면 될 텐데, 아니 하나님 내 제사는 받지 않고 여기에 있는 동생의 제사는 받습니까? 비교하죠. 그러자 인류의 최초의 살인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이 가인과 아벨 사건을 비추어 봤을 때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주신 사명을,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걸어나가면 되는 것이고요. 내가 없는 것을 생각하면 1000개 만개가 있을 수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그저 감사해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남들하고 비교할 때는요, 물질적인 거 가지고 비교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먼저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즉 세상에서 얘기하는 물질적인 가치보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더 중요시 여기라는 것이고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영생을 사모하시고 확신 속에 구원받은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이게 신령한 복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에게 성령님이 임해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는 특권 받은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이게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이 치료되는 거 믿으십니까? 이게 신령한 복입니다. 제가 어젯밤에 너무나 기뻤습니다. 원래 좀 이따가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요, 우리 원리더님 한 분이 세상에 지난 한 달 동안 얼마나 힘드셨을까. 밤에 쥐가 나가지고 다리에 쥐 난다고 그러죠. 잠을 못 주무신 거예요. 지난 화요일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신유기도를 선포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리가 아프신 분이 나을지어다. 근데 이분이 갑자기 다리가 막 열이 오르고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 주무시는데 쥐가 안 나고 편하게 주무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어제 오셔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야, 이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병원에 가지 않고, 도대체 병원에 가도 이게 무슨 질병인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쳐주시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는 다른 거 비교할 거 없이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 감사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감에 젖어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는 비교가 아닌 자족하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한 이유를 찾으라. 시작.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이유를 찾으라. 사업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매우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정치, 경제, 문화, 사회가 굉장히 어려움 속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적어도 앞으로 한 10개월에서 1년 동안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른다고 얘기들을 하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한 이유를 찾을 수 있는 이유가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곧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제일 밑에 줄 시작,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사랑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그냥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이곳에 모인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그럼 우리들은 앞으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진짜 선을 이룹니다. 이거를 믿음으로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로마서 5장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항상 기뻐하라, 이 말,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왜? 환난은 인내를, 환난 가운데 참고 참기면 인내가 생기고요,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한국말로 어려운데 영어로가 더 쉬워요. 캐릭터, 성격이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품이 좋아지고 난 다음에 소망과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인내하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소망하고 연결된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합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이 캐릭터, 성품이라고 그랬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시작.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인내하면서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성격이 좋아지는 것이고요.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옆 사람하고 약간 졸릴 수 있으니까 호들갑을 떨면서 얘기해 주세요. 어쩜 이렇게 성격이 좋으십니까? 시작. 어쩜 이렇게 성격이 좋으십니까? 우리 김호일 장로님 제일 잘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내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성격이 좋다고 칭찬한 것은 뭐예요? 성경적으로 봤더니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고 애쓰고 기뻐하다 보니 이분이 인내력이 생긴 것이요, 인내력을 가지고 계속 또 참으면서 기도하고 감사하다 보니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시작.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환난이 다가올 때,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에 굳게 서가지고 감사함이 넘치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5번째 계명입니다. 감사는 습관이 되어야 한다. 시작. 감사는 습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예를 들면 양치질하는 습관이 있거나, 어떤 분은,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땀이 날 정도로 스트레칭하고 맨손 체조를 합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에 오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루틴이에요. 습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번 따라해 보려고 이틀 따라했다가 3일째 포기했습니다. 새벽 기도 나오기도 바쁜데 땀이 날 정도로 운동하는 것은 저에게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사람마다 습관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감사도 습관이 된다는 것이에요. 시편 136편 1절에 보면 야훼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계속 나와요.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이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매절 각 절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이유가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헤세드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나의 맺은 언약,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이것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천국 갈 때까지 감사하고 하다 보니 감사가 습관이 되더라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받은 사명이 찬양이라면 찬양하고 감사하다 보면 이것이 습관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천국 갈 때까지 영원함을 믿고 습관화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상의 모든 습관을 감사하는 것으로 채우면은요, 우리 내면도 행복으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가 저와 성도님들의 습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Remember. 이게 우리가 잘 아는 너희가 나를 remember, 기억하라 하면서 주님이 성찬식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을 먹는 자들마다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고난을 받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가 채찍에 맞으면서 살점이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찬식에서 찢긴 몸을 먹으면서 주님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가 흘리신 피를 마시면서 그분을 기념하라. Remember, 다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나요? 아는 목사님이 있는데 제가 굉장히 많이 그분께 배웁니다. 김 목사님, 저는 물을 마시면서도 이게 그냥 물이거든요. 이렇게 마실 때 주님의 피가 내 몸 안에 들어왔습니다. 예수 피 감사합니다. 주스를 마셔도, 심지어 커피를 마셔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마음으로, 성찬식을 하는 마음으로 마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영혼이 깨끗해지고 예수님을 물을 마시든 커피를 마시든 제일 가장 먼저 기억할 수 있는 게 예수님이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보십시오. 무엇을 하든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기억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큰 감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뭐라고 적혀 있어요?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한번 같이 더 큰 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기도를 하면서 끊임없이 기억하고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에게 떠오르는 감사는 뭐냐면, 아하, 나의 과거에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셨지, 감사할 거리가 많았지. 그렇다면 지금 문제가 있어도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하기 때문에. 미래에도 문제가 다가오겠죠. 우리 자녀들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의 사업과 우리가 공부하는 거, 가정, 아마 우리 교회, 우리나라도 문제가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저 먼 옛날 혹은 최근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 우리의 미래도 일하실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7번째 계명입니다.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작은 것에 감사하라. 시작. 작은 것에 감사하라.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등불을 주시고, 등불을 주면 감사하면 전기불을 주시고, 전기불을 또 감사하면 햇빛을 주신다는 말씀이 있죠. 작은 것부터 감사가 실천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내가 5달란트를 받았는데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작은 것에 충성했다고 칭찬했습니다. 2달란트인데 또 2달란트를 남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작은 것에 충성했다고 축복해 줬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5달란트는 많은 거고 2달란트는 적은 거고 1달란트는 진짜 작은 건데, 하나님은 1달란트건 5달란트건 상관없이 작은 것에 충성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것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것을 누가복음 16장 10절에는 이렇게 표현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할렐루야. 사소한 것의 감사가 큰 행복으로 이어집니다. 시작. 사소한 것의 감사가 큰 행복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오늘 사소한 거 감사할 게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분께 감사해 보십시오. 나중에 제가 예언해 드릴게요. 하나님께 사소한 거 감사하고 그분에게, 내 주변에 있는 분에게 사소한 거 감사했는데 하나님은 10배, 30배, 60배, 100배로 되돌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작은 겨자씨, 요만하거든요. 진짜 작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작은 겨자씨가 예수님이 땅에 심겨지면 뿌리가 생기고 나무가 자라서 큰 거목이 돼서 새들도 쉼을 얻고 많은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지 않느냐. 똑같습니다. 우리의 작은 감사가 겨자씨 하나라고 똑같습니다. 이게 땅에 심겨지면 뿌리가 내리고 줄기가 자라고 큰 거목이 되어서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그 감사나무 밑에서 안식과 쉼을 취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목이 아닙니다. 작은 겨자씨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 보혈에 심기고 성령의 시냇가에 심겨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말씀의 양분을 먹고 자라다 보면 나중에는 하나님이 원하는 거목들이 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9장에 도르가 또는 다비다 두 가지 같은 의미로 쓰이는데요. 도르가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옷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작은 선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죽었어요. 그 작은 선행들, 작은 것들 쌓이고 쌓였을 때 주변 사람들이 이 도르가는 죽으면 안 됩니다. 다비다가 살아나야 됩니다 했을 때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감사, 작은 선행들이 모이면 하늘의 영광과 기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자. 8번째입니다. 감사를 공동체와 나누라. 시작. 감사를 공동체와 나누라. 우리 원희도님 한 분이 다리 그렇게 힘들었는데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한 달 동안에 그 얘기를 공동체인 저에게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제가 기쁜지요. 제가 다리에 쥐가 나게 난 것이 풀린 것처럼 기뻤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위가 안 좋으신데요. 한 달 동안에 12kg, 13kg가 빠진 거, 드시질 못하니까. 근데 이번에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를 치료해 주셔서 드디어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이번 하나님께서 부흥회에서는 치료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어저께 이제 권사님이 운전하고 가시다가 만났어요. 할렐루야.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 소리가 저에게 전달이 되고 또 우리 공동체에 전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감사는 더 커지는 것입니다. 비단 치유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들, 감사할 것들 옆에 알리면 더 큰 감사의 덩어리로 불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9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천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전심으로 야훼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 기적들 아니겠습니까? 아픈 사람이 치유가 되고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받고 손이 떨리는 자가 손이 떨리지 않게 되고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보이게 되고, 할렐루야. 감사가 없는 사람들이 감사를 하게 되고요, 성경을 안 읽던 분이 성경을 읽게 되고, 기도 안 하던 분이 기도를 하게 되고, 5분 기도하던 사람이 10분 기도하게 되고, 할렐루야. 이 기이한 일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나누면 배가 됩니다. 더 커집니다. 감사를 나누면 그 공동체는 더 건강해집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아빠가 회사 끝나고 집에 들어와서 여보 얘들아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너무 감사하지. 그 얘기들을 아내 자녀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엄마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아이가 와서 얘기를 하면 그 감사는 아이의 감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빠에게 전염이 되고 엄마에게 거룩하게 전염이 돼서 가족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모일 때마다 감사의 공동체, 감사의 간증을 나누는 그런 기적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9번째요. 감사로 기적을 기대하라. 시작. 감사로 기적을 기대하라.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떡을 가지고 축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오병이어. 물고기 5병이어니까 2마리,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 떡도 우리가 어른들이 먹는 수수밥떡 뭐 이렇게 큰 것이 아니라 아이 도시락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예수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셨어요. 이 축사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로는요,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린이 도시락 같은 작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기도하고 나눠주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킬 때 작은 것으로 일으켰습니다. 감사로 일으키셨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감사로 기적을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는 기적을 부르는 열쇠입니다. 시작. 감사는 기적을 부르는 열쇠입니다. 자꾸 감사하고 감사하면 우리 인생에 기적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것을 감사할 때 하나님은 큰 기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보리떡 5개의 자금이 하나님에는 큰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5,000명이 먹고도 남는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과거에 응답 받으셨던 기억이 있습니까? 그때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아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몸이 아팠는데 치료되거나 물질이 없었는데 물질이 생겼거나 기도했던 게 응답 받았을 때가 한두 번은 다 있었을 거예요. 그때 분명히 감사가 충만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의 그릇이 차여지면 그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응답을 받아도 감사가 넘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그릇이 차있지 않으면 응답을 해주셔도 이야 내가 3일 금식하니까 응답 받았어, 내가 기도하니까 귀신이 떠나갔어, 내가 기도하니까 이런 신유가 나타났어 라고 인간은 교만해지기 쉽기 때문에 감사의 게이지가 충만할 때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요, 응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 게이지가 하늘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인간은 응답을 받아도 교만해지지가 않는 것이죠. 인간은 병이 나도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고요, 제가 기도하다가 치유가 돼도 제가 한 게 아닌 걸 알기 때문에 교만해질래야 교만해질 수가 없는 거고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10번째입니다. 감사, 행복 10계명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감사하라. 감사는 영원한 축복이거든요. 요한계시록 7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 것이라. 할렐루야. 고린도서 4장 1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감사가 이 땅의 것으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감사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감사와 찬양과 영귀와 존귀가 세세토록 하나님 나라에 있을지어다. 비록 지금 1번부터 9번까지 9번 계명까지 아무런 감사할 게 없다 할지라도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한 것을 미리 감사하시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땡겨서 감사하면 하나님은 그대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감사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하나님께 행복을 노래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말씀 그대로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 복종하게 하고요. 나는 감사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라고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진정한 크리스찬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10가지 감사, 행복에 대한 계명을 1번부터 10번까지 크게 한번 외쳐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계명 시작. 하나님을 찬양하라. 둘째 계명 시작. 말을 먼저 하라. 세 번째 계명 시작. 감사는 비교가 아닌 만족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네 번째 계명 시작.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이유를 찾으라. 다섯 번째 계명 감사는 습관이 되어야 한다. 여섯 번째 계명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일곱 번째 계명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하라. 여덟 번째 계명 감사를 공동체와 나누라. 아홉 번째 계명 감사로 기적을 기대하라. 마지막 열 번째 계명 시작.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감사하라. 할렐루야. 이런 감사 10계명을 다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